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5절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중심 요절이 10절인데요. 10절 한 점을 읽게요. 신원하기상.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네. 바울 선생이 하시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극히 잘 들어서 또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묵상하고 또 은혜를 받는 요절이기도 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더 강함이라. 좀 역설적이기도 하지요. 약한 것이 자랑일까요? 강한 것이 자랑해야 되는데 약한 것이 자랑이라 하고 바울 선생은 얘기해 준 것입니다. 좀 기가 막힌 역설이에요. 보통 역설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잖아요. 모든 인생 자기의 어떤 뜻으로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고 또 자기의 어떤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만 그러나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약할 그때 강함이다.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뭘까요? 바울 선생 여러분 알다시피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고 또 성경을 많이 기록한 분이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던 분이 바울 선생입니다. 바울 선생이 자랑하는 약한 것이 곧 자랑이라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걸까요? 어떨까요? 나는 약하다. 나는 약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나는 로마에 갔어. 이것을 자랑하는 걸까요? 안 그러면요. 바울이 지중해 연안에서 만나서 섬에 모였을 때 독사가 물지 않습니까? 근데 독사가 물도 나는 끄떡없어. 나는 하나님 지켜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자랑했을까요? 약한 것을 자랑하는, 나는 약해도 나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그걸 자랑할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겠죠. 바울 선생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뭘까요? 나는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약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는, 나는 어떻게 능력을 행사하고 이적을 행사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어라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죠? 그걸 뺐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은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주위에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생활 하다 보면 산만하고 아주 교만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서는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니까 상대하기 싫지요. 또 어쩔 때는 입상이 들기도 합니다. 믿기도 하죠. 에휴, 한번 넘어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나이가 또 한 손해를 끼치면, 한 번 정도는 괜찮네. 라고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치는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상당히 그 사람을 상대하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죠. 다 싫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오만함, 교만함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더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힘든 것은 나의 약점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교만한 사람, 어떤 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 아니다. 물론 그것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힘든 것은 그보다 더 많이 힘든 것은 나에게 약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생 동안 나를 따라다니고요.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가 이 약점을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맹걸요 눈동이처럼 그것이 더 크게 나를 짓누르게 되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내 믿음의 생활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는 나의 약점, 이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패를 겪을 때마다 나는 그 약점 때문에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죠?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인생사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계획한 거 내가 계획하는 것을 그대로 성취하지 못하고 실패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나의 약점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 때문에 나는 실패했어. 내 인생을 실패했어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떨까요? 나는 상대방의 어떤 교만함, 자만함, 오만함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보다는 뭘까요? 나의 약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천천지 원수 같은 나의 약점이 나를 실패하게 만들었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더 한 발자국 들어가면요, 내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하게 못 만드는 것이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내 멍에 씌워져 있는 나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때로는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약점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실패가 뭐지? 라고 생각하면 내 실패의 원인을 따지면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되는데요. 내가 왜 실패했지? 내가 뭐가 잘못됐지? 라고 냉정하게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그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교만한 사람이 있느냐, 오만한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 꼴보기 싫어, 성장하기 싫어, 미워 라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나를 더 많이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치명적인 그 약점은 매사에 내 눈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게 하고 판단하고 결심하고 나가지만 또 그 약점이 치명적인 나의 뭐가 돼가지고요, 약점이 돼가지고 내 사이에 내 눈을 가려버리고 내 갈 길을 막고 있는 천천지 원수 같은 것이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탓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내 주변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정말 상식에 벗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떨까요? 육지요. 상당히 싫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뭐라고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점이 나를 병들게 하고 이 약점이 나를 망하게 만들고 이 약점이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그에 따라서 내 약점이 내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하는 데까지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나로 하여금 온전한 냉정한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내게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그 약점만 없으면 그죠?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만 없으면 나는 하늘을 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만 내 거축세가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정말 살만 나는 세상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멋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뭐만 없으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내 주변에 있는 교만한 사람이요? 아니요.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요? 아니요. 뭘까요? 나는 이것만 없으면 정말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만 없으면 멋있는 하늘을 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 약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 사람들 앞에 감출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철천지 같은 원수,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을 사람들 앞에 숨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감출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러나 그것이 감출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미치게 만든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점이 나를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약점이 나를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약점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런 더욱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거의 불가능한 그런 약점을 나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한두 개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설교하고 있는 김성관 목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두 개 정도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본인이 그거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 위대한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약점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8절 내가 읽어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 약점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으면, 그죠? 그 약점이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바울 선생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눈병이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얘기 나오진 않습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떤 간질병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설교하고 있는데 간질병으로 인해서 넘어지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미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설교 중에 간질병을 설릴 수 있어?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약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 눈의 절벽을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은 그 약점을 치료해달라고, 없애달라고, 얼마나 그걸 자기를 넘어지게 만들고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불타하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수십 번 때려도 그건 참을 수 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 뭘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나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날 때리는 건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람 나를 고문시키고 수십 대 매장을 때려도 회당을 해도 나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나를 참지 못하게 만드는 거, 나를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바로 자신의 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죠? 자신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약점이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그 약점을 얻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강구하지 않습니다. 그 가진 사단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바울 선생은 남들이 모르는 어떤 괴로운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만 아는, 남몰래 괴로워하는 그런 약점, 자기를 너무 괴롭히게 만들고 자기를 가시처럼 찌르고 있는 그 약점, 아마 그 약점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강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스월드 샌더스가 말합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를 고통스럽게 했다, 수치스럽게 했으며 제한시켰다라고 오스월드 샌더스가 말을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약점, 하나님께 3번씩이나 그걸 거쳐달라고 했던 그 약점, 그 약점이 바울을 괴롭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점이 본인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을 제한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능력을 제한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졌던 약점을 바라보는 시각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약점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것입니다. 아마 다른 상황일 것입니다. 개인적인 수치나 실패와 연관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를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약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 선생이 하나님께 그토록 매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울을 더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바울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이 약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제대로 하지 못해 라고 하는 장애로 여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추측하듯이 간질이었다면 얼마나 복음의 장애가 되었습니까? 간질병이 있다고 했었다 한다면 바울이 우리가 추측한 대로 간질병이었다면 얼마나 그것이 수치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상식에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상대 안 하면 됩니다. 미워하면 됩니다. 나를 한번 손에 끼치면 다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 이 장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장애 때문에 믿음 생활을, 여러분의 약점 때문에 믿음 생활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기도 생활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찬양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괴롭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보다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약점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가 뭐라 하니까 네가 대를 바꾸자 하거든 그대로 된다고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괴로웠던 것이죠. 너무나 슬펐던 것이죠. 치명적인 약점이 틀림없습니다. 오죽했으면 그가 그 약점을 그가 사단에 가시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게 치명적으로 바울이 부끄럽으면 힘들었으면 가시 같았으면 그건 사단의 가시야 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이 나의 사도 바울처럼 사단의 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사단의 가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사단의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설교를 못하게 하고 그 약점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하고 그 약점 때문에 찬양을 못하게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나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하나님께 이것만은 고쳐주세요. 이 사단의 가치를 빼주세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침묵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가시를 없애달라는 직접적인 사도 바울의 요청에도 침묵했지만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성령의 비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10번씩이나 강력하게 부르짖고 직접적으로 요청했지만 그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변은 없었지만 침묵했지만 일반적으로 침묵했지만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미세한 소리를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고 있죠. 바울에게 들려주고 있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죽이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수천 번, 수만 번 깔려도요, 헤아려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무엇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큰 10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큰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너 힘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능력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성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사상,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들 그런 걸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고치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허물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방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성경을 기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에게 그와 같은 것을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도 남이 교만하는 것보다 더 싫은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 남들이 교만하고 남들이 오만하고 남들이 상식에 어긋난 것보다 더 싫은, 더 나쁜 나의 허물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허물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와 같은 허물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나의 허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죽기보다 싫은 치명적인 결정과 허물은 세상 앞에 자고하지 않도록 나 이런 사람이야, 부족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예방 조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은 하나님의 예방 조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허물도요, 하나님이 주신 예방 백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도요, 하나님이 주신 예방 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나에게 그런 허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 남이 이루어지길 바라느냐? 그럼 너도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남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남에게 대접, 남에게 하고 싶은 대로, 네가 남에게 원하는 대로 그 똑같이 남에게 그렇게 대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대접하고자 원하거든 먼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해주면 나도 해줄게. 이것은 불신자가 하는 소리입니다. 네가 나 사랑하면 나도 사랑해줄게. 네가 나 주면 나도 줄게 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계산적입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고 그랬습니다. 남들이 교만하는 것, 남들이 자만하는 것, 남들이 상식에 벗어나는 것, 그렇게 그것이 보기 싫거든. 그것이 그렇게 보기 싫거든. 그것이 그렇게 미웠거든. 남들에게 너희도 교만하게 보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주변에 너를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느냐, 교만한 사람이 있느냐, 오만한 사람이 있느냐, 상식에 벗어난 사람이 있느냐, 그게 싫냐, 보기 싫으냐, 꼴 보기 싫으냐. 그렇거든 너도 남들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갑니다. 바울은 자기 약점을 단순히 스스로 자부하지 않도록 적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나를 낮추는 것에 그게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뭡니까?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지나간 통로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을, 나의 허물을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는 통로를 연결하는 그걸로 동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허물을, 그 약점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로 바울은 동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대에 아무도 모르는 바울의 약점의 가시가 무엇인지 몰랐다면 아마 바울 선생은 남들에게 그걸 가르치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았었겠지요. 그런 약점을 드러내 보이면서 이런 허물이 있음에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나 이런 약점이 있어.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 그건 자랑하지 않잖아요, 바울이. 그 가시를 일부러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죽이는데 사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런 몸으로 사람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런 몸으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 이런 몸으로 사람들 앞에서 찬양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몸으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과연 내 몸에 건강이 달아줄까? 혹시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관절변 발작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지? 그렇다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지? 내가 많은 사람들 수만 명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작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전적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이 설교 동안에 발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이끌어 주세요. 바울은 허물을, 약점을 그렇게 이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2번씩이나 3번씩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약점 속에서 바울은 주님의 은총과 권능만 바라봤을 것입니다. 언제 쓰일지 모르니까 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어디서 쓰일지 모르니까 어디서 설교하더라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맨 처음 전도사 목사 생활 목회 시작할 때 교육 전도사로 지금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장현남 전도사가 왔었습니다. 힘들었고 간질병이 심했습니다. 중복 장애에다가 너무 힘들어한 사람이었습니다. 천이었습니다만 악수였습니다만은 그러나 머리신하고 보는 것이 웃는 것이 인사입니다. 그가 이사를 목회할 때인데 교회 오면은 간질병이 오면은 자기 스스로 한쪽에 가서 그것을
가시는 것을 몇 번이나 목격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소천했습니다만 그 양반은 그렇게 그 간질병 때문에 그게 자기 허물이기 때문에 내가 애들 앞에서 설교하다가 그것을 오면 어떡하지? 내가 만약 사람들 앞에 전도하다가 또 나한테 간질병 오면 어떻게 하지? 아마 그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강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 애들 앞에서 설교할 때 그렇지 않게 해주세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면은 그야말로 자신의 평생을 둔 생생한 체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에서 살아가면서 체험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겪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바울의 말은 그가 평생 살아가면서 체험했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약점으로 인해 느끼는 괴로움은 많은 사람들이 슬픔 속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고 저희들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